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이제 합니다. 그동안 여름에 몸 건강히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50이 넘게 되면 이제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70세에 좀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 이제 육체가 구실을 잘 못하게 되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부터 70까지가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70까지 잘 버티면 그때 이제 그 이후에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 이때 50부터 70까지를 잘 버티지 못하면 오래 살더라도 그거는 약 기운으로 사는 거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언제나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는 도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평범하게 도인이 동시에 저희는 육체를 가진 평범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름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냉장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를 자주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모터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갑자기 더웠다 탁 차갔다 더웠다 찼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차게 둬야지. 물 열어가지고 자꾸 더운 공기를 집어넣으면 모터가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름엔 휴가를 가야 되고 휴가가 안 되면 저처럼 일을 하더라도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꾸 쉬고 또 자꾸 쉬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저는 어떤 일을 한 일을 이제 보통 우리는 한 일을 하면 30분 한다. 그러면 30분 이후에 한 5분을 쉽니다. 그럼 몸이 스스로 알아요. 과로했다. 근데 한 5분 쉬고 나면 또 그때가 기분이 좋으면서 이렇게 또 다 힘이 싹 올라오면 다시 30분을 또 하고 한 1시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저는 보통 2시 한 반 아침 8시 보통 7시 30분부터 일하면 4시까지 하는데 한 2시 반쯤에 한 30분쯤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가까운 숲 같은 데 가서 앉아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한 30분 그냥 쉽니다.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가지고 하여간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일부러 머리를 써서 그렇게 눈치 봐도 눈치를 좀 보면서 약간 너무 막 쉬면 안 되니까 점심시간 물론 이제 저희가 45분 점심시간 쉬고요. 그렇게 쉬어야 일하고 나서도 몸이 부대끼지가 않지. 제가 제 입장이에요. 남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뭐랄까 일을 할 맛이 나지.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 사장 눈치 보고 자꾸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가지고 막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더 만들어서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렇게 할 때가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조급한 사람들은 계속 조급해요.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은 계속 완벽해.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의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그러면 안 돼. 몸이 맛이 갔는데 옛날처럼 조급한 대로 남의 눈치 보고 막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경쟁사에서 이게 되니까 남 동료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사장 눈치 봐가지고 사장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눈치는 보지만 물론 그러나 그렇게 과도하게 해서는 죽는다 이겁니다. 죽는다는 게 꼭 당장 죽는 건 아니겠지만 50부터 70까지는 이제 체력이 다 했기 때문에 방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힘이. 이럴 때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70 넘어가면 제가 이제 노인 요양 보호사니까 알죠. 70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막 굴린 사람들은 이제 침상에 누워서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사람 요새 그냥 95세 사는 건 기본이에요. 95세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이 좋아. 아주 약을 먹고 약으로 몸을 돌려 몸의 장기들을 움직이게 하여 그래가지고 죽지 않게 만들어주고 항상 이 시스템이 잘 된 나라들은 항상 앰뷸런스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딱 오면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10번이고 20번이고 나이가 90이 돼도 100살까지 살려요. 최소한 95세까지. 그게 나이 든 분들의 이제 삶인데 물론 그렇게 이미 되어버렸다. 내가 이미 80이 90이다. 그러면 뭐 이제 뭐라나 이러한 도를 닦음으로써 그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그것이 아직 젊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상황에 맞춰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좀 불 좀 켜야겠다.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쉬엄쉬엄 해야 된다 이거. Take my time, take your time 그러죠. 너의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최대한대로 내가 쉴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모든 자들은 나에게 와서 나는 친절하니까 나에게 쉬는 법을 배워. 그럼 너희가 쉴 수가 있어.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줘. 맡기면 내가 너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바로 이제 말하자면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러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쉬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쉬는 게 천국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쉴 수가 있냐? 당연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빨리 오진 않아. 그죠? 빨리 오진 않지만 이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죽지도 않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항상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아서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쓰러지나 넘어지지 아니하며. 쓰러지는데 넘어지지 않아. 어떻게 쓰러지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쓰러질랑 하다가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신을 믿는 자에게. 신이란 건 뭡니까? 나 자신이죠. 옛날에는 신을 몰랐어요. 뭔지. 그러나 지금은 도가 발달해서 누가 신인지 알죠. 내가 신이에요. 그냥 내가.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게 바로 이 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를 닦으셔서 자꾸 자기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봐야 알아. 쉬어봤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1년이고 2년이고 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모든 것이 풀려 계속해서. 넘어질 것 같은 넘어지지 않고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 직장에 잘리질 않으며 직장에 잘려도 다시 새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이상하게 이 믿음이 있는 한 마음에 믿음이 있는 한 결코 무엇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바로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또 뭐 어떤 믿음? 이것이 바로 나의 세상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옥타곤이다 이거예요. 즉 내 마음만 바뀌면 내 생각만 바뀌면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생각을 바꿔보면 안다. 믿음으로 가는 이 길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세상 말고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세상,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존재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신이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죠. 지금 제가 지금 도정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삶이 지금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라는 것은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의 나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의 나 그냥 해석일 뿐이야. 나는 지금 과거의 나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나는 뭡니까? 미래에 어떤 것이 올 거라고 예견하면서 그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모두 상상일 뿐이야. 모두 꿈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은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창조하고 있는 유일한 세상입니다. 내가 지금 창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뿐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저편에까지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창조되어서 내가 엎어져도 코가 다치질 않아.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질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자전거에 넘어져도 절대로 다치질 않아. 지금까지 다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하면서 겨울을 2번 겪었다 이거예요. 겨울을 2번. 매일 자전거를 타요. 8시간씩. 그 얼음 위에서. 그럼 제가 몇 번을 넘어졌겠습니까? 40번 이상 넘어졌죠. 40번 이상 자전거 위에서 날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어요. 전 절대로 다치지 않아요. 다들 저를 보면 아니 어떻게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또 이 머리에 쓰는 게 뭐죠? 헬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헬름. 영어도 헬름인가? 이 보호 장구를 안 써도 이 스웨덴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다닙니다. 그냥 걸리지 않아요. 자전거 탈 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죽도록 넘어졌는데 40번 이상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손 한 번 살짝 여기 피 한 방울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40번 넘어졌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넘어져 절대로 다치지 않아요. 손가락 한 번 까진 거 외에는 어디 제대로 피가 뚝뚝 흘러지는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40번을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떨어졌는데 제가 몸이 튼튼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 있고 지금도 계속 넘어지고 있다. 겨울에는 끊임없이 넘어져. 왜냐면 자전거를 안 타면 느려가지고 그 전기 자전거 일을 다 끝내지 못하니까 자전거를 타야 돼. 내가 피곤하니까 타야 돼. 근데 머리는 이게 헬름이 맞지가 않아. 못하면 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해요. 병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30년 동안 지금 여기 고혈압에다가 20년 이상 지금 당뇨병인데 약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왜 약을 안 먹냐? 먹으면 피곤해지니까 내가 그냥 식이조절만 하는 거야. 식이조절도 안 하지 물론 맨날 술 먹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야. 보통 이 나이 돼가지고 한 2, 30년 당뇨병 걸리면 눈이 멀거나 어디 발가락 자르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반은 그렇게 돼요. 나이 50 넘어가면. 저는 아무런 여기 한 끗도 발이나 눈이나 머리가 터진 적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약을 전혀 안 먹지 않아도. 물론 이제 피곤하긴 해요. 피곤하면 쉬우면 되죠. 전 절대로 과로하지 않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과로하지 않아요. 겨울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중간중간에 한 2-3시간씩 막 쉬어요. 그냥 내 멋대로.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무슨 특별히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직원 내가 잘 일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기 성격에 갇혀가지고 일 끝나면 막 화가 나고 힘들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들부들 떨면서 눈치 보고. 전 되도록 눈치 보지 않아요. 눈치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게 오라 쉬는 법을 가르칠 테니 그거예요. 생각을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체계를 좀 체인지해라. 과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은 뭡니까? 생각은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생각의 한건 뭡니까? 과거에 대한 해석이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견들이 물론 긍정적일 수 있죠. 긍정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건 좋죠. 항상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 올라올 때 부정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긍정적인 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체력이 좀 좋은 거예요. 마음 상태가 편하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고, 사람이란 건 모든 문제가 쏟아 들어올 때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다시 부정적으로 돼요. 왜냐면 부정성은 항상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긍정성이라는 것은 부정성을 짝으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까? 하늘은 아무런 점이 없어요. 근데 왜 오른쪽이 왼쪽이 있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른쪽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이쪽이 오른쪽이다. 이게 하늘이라면 오른쪽이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왼쪽이 생기죠. 성공이라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10억을 버는 게 성공이야. 저처럼. 그러면 9억을 벌었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5억을 벌어 실패. 3억을 벌어 실패. 성공 뭐야? 10억을 버는 거야. 웬만큼 내가 살 만큼 벌어야 그게 성공이지. 그러니까 실패가 항상 있어요. 근데 10억이 없다면 실패는 존재하지 않아요. 10억은 신비력이 없다면 머릿속에. 하늘에 길이 없듯이, 하늘에 점이 없듯이.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이야. 그냥 텅 비어있다. 이거. 근데 인간은 스스로 구름을 만들어내서 구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간다. 구름이 많이 꼈다. 인생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는 게.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처럼 살까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거는 지루하죠.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인간이. 그러나 쉬어야 된다 이거. 생각을 내려놓을 땐 내려놔야 돼. 특히 여름에는 너무 성공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름에는 왜냐면 몸이 이미 피곤해. 피곤하면은 인간이란 건 성공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실패를 너무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어. 눈치 보고 살고 남의. 그러면 가스라이팅만 당하고. 그죠? 가스라이팅 왜 당합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나랑 같이 있으면 너 성공해. 나랑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나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러한 이미지를 줘서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협박을 한 당근과 채찍.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고 울고 지랄을 하고 막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고. 왜 그런 사람한테 끌어당깁니까? 당겨집니까? 왜냐하면 내가 약한데 들어붙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끼를 문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 혼자 계세요. 누구를 만나도 쥐약이야. 왜냐면 내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사람 만날 때는 말입니다. 자기가 강할 때 만나야 돼. 약할 때 만나면 쥐약이야, 그 사람은. 왜냐면 내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은 항상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그냥 그런 카르마와 에고와 쌈스카라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왜냐면 그 인간이란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전생의 인지엄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그것이 대물림다는 건 DNA 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돼요. 어떤 사람은 바로 남을 잡아먹고 살아야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왜 풀을 안 뜯습니까? 물론 몸이 안 좋아서 풀 뜯으면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사자라는 공격성이란 건 뭐냐면 그 DNA에 들어와 있어요. 남의 다른 동물을 잡아 먹어야만이 그게 시원한 거야, 마음속이. 풀을 먹으면 재미가 없어. 초식동물은 물론 당연히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지만 몸에 좋긴 좋으니까. 그러나 일부러라도 고기는 먹지 않고 누구를 죽이지도 않아요. 그러한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식동물 같은 남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만 기분이 좋은 그러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항상 호시탐탐 사냥을 할 걸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약한 거를 봅니다. 그러면 약한 마치 물고기 중에 약한 자들을 잡아먹듯이 사슴떼 중에서 약한 다리 저는 사슴을 잡아먹듯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해요. 여러분이 약할 때만. 강할 때는 절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뭘로 바꾸냐? 지혜로서. 그냥 피곤하면 여 사람이 기대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잡아먹힙니다. 피곤할 때는 혼자 계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제 경험상. 저는 약한 사람이니까. 저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초식동물로서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전 여름에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릴 땐 겨울에 많이 어울려요. 물론 지금도 어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피해요. 일부러 피합니다. 왜냐면 내가 피곤하니까. 놀러 가자 그래도 안 놀러 가. 계속 거절을 해요. 저는. 놀러 가자는 사람이 저한테 있죠. 당연히. 놀러 가자 그러면 거절을 하고 놀러 가자 하면 거절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더 배우는 게 있어요. 왜냐면 거절해도 나에게 다시 다가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초식동물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같이 놀아야 돼요. 초식동물은 초식동물이랑 잘 놀면 돼요. 그러나 초식동물은 절대로 사자들하고 약할 때 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쉴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악어 옆에 만일에 어떠한 그런 물고기 있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악어가 배가 불러도 지금 그리고 물고기가 강해 보여도 언젠가 물고기는 악어보다 약할 때가 오죠. 그러면 단칼에 악어는 먹을 준비가 돼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카르마를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저는 그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할 때는 피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것이 생각이 올바르니까 항상 지혜로운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지혜라는 생각을 창조하고 있는 바로 내가 이 삶이 나의 세계요, 이 삶이 바로 신이요, 이 삶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진리의 굳건히 있고 제가 저 자신을 철저하게 믿을 때는 어떠한 누구도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이란 것은 감각이에요. 절대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복잡할 뿐이에요.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이 쉼이 바로 나의 천국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느끼는 이 감각이 바로 나의 천국, 쉬는 감각이 특별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천국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천국은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천국은 바로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그 누가 발톱을 이렇게 발톱 페디큐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그거 생각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보고 있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에 보여지고 전혀 생각할 게 없는 그냥 시원하겠다. 그냥 이 감각이에요. 시원하겠다. 페디큐어 하니까 막 이 발톱이 막 살을 찌르고 있는데 그거를 칼로 싹. 저기 중국 거 좋아하거든. 중국 거. 한국 거 별로 안 좋아해. 한국 거는 너무 완벽해 하는 게. 중국 거는 확 잘라버려 다 그냥. 한국 거는 보호해줘가지고 이렇게 더 완벽하지만 물론 보호해주고 이렇게 여기다 링을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굽어진 발톱을 이렇게 펴줘요. 끌어당겨가지고 링으로. 근데 중국 거는 그냥 확 잘라버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 시원하겠다. 그게 다야.
그 시원한 걸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복잡한 일이 아니야. 그냥 눈에 딱 보이는 일이야.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거. 천국이란 감각이다. 아무 생각 없을 때 쉬고 있는 그 순간 테레비 보고 멍하니 있는 거. 근데 어느 순간에 테레비 보는 게 피곤하다. 그러면 테레비 멈춰야 돼요. 체력이 버티는 한에 이미 쉬는 게 아니죠. 피곤해 죽겠는데 테레비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니에요. 테레비 볼 때 멍하니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을 때 그냥 그 감각을 느끼는 거. 그냥 재밌다. 그게 이제 천국이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지혜예요. 절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누구냐? 나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진 것만이 바로 신의 창조물이다. 나의 창조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왜 그런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미래라는 것은 절대로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도 미래를 예견할 수 없다. 미래가 오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점쟁이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과거를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래를 미래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아무리 좋은 일이 얘기한다고 아무리 용한 점쟁이 얘기해도 마음이 불안하는 건 마찬가지. 미래는 오는 그 순간에 바로 결정되는 거죠. 미래는 과거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가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거에 영향을 줍니까? 거짓말이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런 얘기 하니까.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그러한 지식들은 사람이 믿지를 못합니다. 인간이랑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지식은 뭐에 필요하냐? 그것은 진화에게 필요하죠. 근데 진화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그런 건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지혜를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에고를 설득시키기 위해서죠. 에고가 설득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강요해서 뭐합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해보면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30년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는구나. 그거예요.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율이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음식을 줍니다. 매일 만나는 내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줘요. 이것은 내 세상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줘요.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쉬어도 됩니다. 내가 쉬면은 나에게 돈을 줄 사람들이 와요. 내가 일을 하면은 나에게 돈을 뜯어갈 사람들이 와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그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실수를 해도 어떠한 공격도 들어오지 않아요. 공격이 들어와도 다 막아지고 결국은 끝에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나는 그대로 나로서 그대로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왜냐면 그걸 왜 압니까? 저는 그거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경험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처음에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처음에 왜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든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든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늘을 보고 오른쪽 왼쪽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유를 몰라. 근데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건 내 돈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헌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헌금 봉투를 남들 돈을 다 모은 거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한 40번 정도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저기 한 3, 4km 밖까지 갔어요. 한 3, 40분. 그걸 갔단 말이죠. 근데 머릿속에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미쳤나 봐. 그래요? 땅을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래를 봐.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거기에 돈 봉투가 있더라고요. 왜 그 돈 봉투가 3, 4km밖까지 가서 거기 떨어져 있었는지 나도 알 수가 없죠. 내가 거길 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나 그 돈 봉투가 내 호주머니에 사라졌는데 그게 거기 있더라고. 하필이면. 그 다음부터 제가 뭐랄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조작된 삶일 수도 있겠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죠. 피곤할 때는 무조건 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무조건 돈이 들어오고. 저는 그러니까 누가 돈을 왜 그렇게 돈을 안 벌고 막 되게 누구한테 얻었으냐 하는데 그 제 카르마가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좋은데 쉬고 싶은데 누구한테 뭐 피해 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갖다 줘. 한 번도 제가 돈 달라는 말을 한 번도는 거짓말이지. 뭐 어렸을 때 돈 달라 하지만 나의 정신 들고 나서부터 누가 돈 달라는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막 돈을 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막 통장으로 쏘는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계속 통장으로 돈을 쓰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아버지한테 받은 게 많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여러 명이 그냥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을 때도 좀 미안했죠 솔직히. 그렇지만 여러 번 받은 적이 많은데 내가 돈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돈을 쏴가지고 항상 그 액수가 딱 그거야. 항상 내가 필요한 딱 만큼만 더 주지도 않아. 그리고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왜 보냈어요? 보내지 말니까. 왜냐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냈어. 이유는 몰라. 그냥 내가 보냈으니까 뭐 알아서 써라. 그러면 내가 보면 딱 그냥 딱 내가 필요한 그 액수인 거야. 다른 사람이 보내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라에서 막 보내. 어떨 땐 나라에서. 왜 보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돈을 보내요 나한테. 그 독일 정부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더라고. 이유를 몰라. 왜 보내는지. 그래도 보내요. 어떨 때는 누가 보낸지도 몰라. 아예 아무런 그 정보도 없고. 그리고 내 통장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내 통장 번호 아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을 텐데 누가 알았을까? 그러면 정부에서 보냈던 거. 그런데 정부에 보내면 보통 거기 찍혀요. 이유가 독일 정부에서 보내면.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보냈어?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는데 돈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이란 것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쉬려면 아니면 쉴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지만 나중엔 이해가 돼. 아 진짜로 내가 그러한 도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은 나의 삶이구나. 그냥 이게. 그리고 난 전체구나. 이거는 말로서는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보면 알게 돼요. 이 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는가? 왜 모든 것이 계속 창조되어지는가? 이러한 한 면에서의 그런 예를 들면 그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자로서의 쉼이 있고 다른 면 그것은 경험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쉼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된다. 이런 안도감 같은. 이러니까 좀 망해도 돼. 괜찮아. 망했지라도 그냥 성경 말 그대로 망할 거 보이는데 망하지 않아. 죽은 것 같은데 죽지를 않아. 쓰러지는 것 같은데 절대 쓰러지질 않아. 결국은 똑같아 항상. 오히려 점점 나아져. 계속 나아지는 거야. 20살 때부터 지금 50살 때까지 조금씩 나아지는, 계속 조금씩 나아져 생활이. 돈도 조금 더 잘 벌고, 통장에도 옛날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나갔어요. 옛날에는 모으지 못하는 수련을 시켜줬어. 내가 나한테 이 근원이 나에게 이런 수련을 시켜준 거야. 돈을 300만 원을 딱 모았으면 300만 원짜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법적으로 걸려. 그래가지고 싹 날라가. 영원히 항상. 옛날에는 내가 1000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여기에 임플란트하고 이게 뭘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날라가. 어떻게 뭐든 날라가는 거야 다. 근데 영원이야. 영원인데
자꾸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네. 요새 그 조투브인가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반말하니까 나도 모르게 반말이 나오네. 근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영혼인데 어떻게 사냐? 외국에서 나 혼자인데. 그래서 상관이 없어. 돈은 저절로 벌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 직장 필요하지 않냐? 가보니까 무슨 청소부 같은 거였어. 그냥 별건 아니었고 청소부. 그래도 돈 벌고 살았죠 뭐. 누가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아는 사람이 그래서 청소부 할래냐 그래서 하겠다. 청소부 했어요 그냥. 그것도 안 될 때는 갑자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지원금 받고 독일에서 지원금 받고 어떻게든 살았어.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난 거기 저기 주민도 아닌데 돈을 주더라고. 나는 여행자인데 그냥 돈을 주더라고. 여행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자기 나라 국민도 아닌데 여행자한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어쨌든 그게 되더라고. 하여간 뭐 이제 제가 그때 결혼을 이제 독일 여자친구랑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독일이니까 됐던 거죠. 여기 스웨덴은 그런 거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보면은 어디로 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모든 상황이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혼자 어떤 도시에 가요. 그냥 도시 갔단 말이죠 제가. 가면은 이미 나에게 방을 내줄 사람을 만나 거기서. 전화 한 통이 끝나요 다. 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까지 막 고민을 하고 살 필요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영원히 있어도 통장에 영원히 있어도 이상하게 돈이 채워지고 내가 채우려고 하면 다시 사라져 계속. 근데 영원히 되면 다시 올라가는 계속 통장이. 지금은 통장에 돈 좀 있어요. 돈을 조금 이제 돈에 대해서 조금 집착이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 근원이 나에게 돈을 조금 통장에 넣어주는데 통장의 돈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어떤가를. 내 마음을 쉬게 하는 거죠. 떨어지는 돈 3천만 원 있다가 지금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냥 이제 막 돈을 써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당해온 게 있으니까. 경험으로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누구이냐는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음이 올 때 쉬게 되고, 둘째는 뭐냐, 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움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생각은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와 저절로. 왜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얻은 카르마가 생각이에요. 이 생각 어디로 올까요? 미래 과거로부터 온 거예요. 이 DNA 속에. 왜냐면 부정적인 걸 생각해야지 몸에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몸에 있는 코르티졸 독이 나와서 내가 호랑이나 도적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 안착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이 코르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 나와요. 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독을 먹을 때마다 괴로워지는 거야. 코르티졸로 사람은 안 죽어도 뭐 쥐 같은 거 주사하면 바로 직사야. 코르티졸 사람 몸에 나오는 코르티졸을 쥐에다 주입해 보세요. 조금만 바로 직사. 사람이 크니까 사는 거지 나름. 뭐가 방어가 되니까. 그거 뭐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생각이 아니야. 생각 아니에요. 뭐냐? 천국이란 감각이다. 배가 부르다. 좋은 거잖아. 아름다운 영화를 본다. 좋은 거잖아. 재밌죠. 아름다운 미술품이나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그거밖에 없잖아. 이 감각이란 거, 내가 느껴지는 이 감각, 좋은 울림, 귀에 이런 거 다 물론 생각이 여기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렇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어지는 이것을 그냥 즐기는 거, 이 감각들을 즐기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너무 막 생각하지 말고 그걸 너무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카르마를 인정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쉴 수 있는가. 인간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야 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쌍으로 오는 거예요. 피곤해야 쉬죠. 피곤할 때 쉬는 것은 너무 행복해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근데 피곤하지 않으면 쉴 수 없어요. 그죠? 피곤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옥이에요. 어떤 게 천국이냐? 피곤하다 쉬다, 피곤하다 쉬다. 그리고 피곤함을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냥 쉴 만큼만 피곤한 거. 야, 이건 내 삶은 전혀 쉼이 없어. 내가 죽도록 내 모든 걸 다 하고 내 혼자 힘으로 내 손으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안 그럼 난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 살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짧게 살아도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오늘이라는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죽더라도. 오늘 행복해야지. 그러니까 뭐라냐. 항상 얘기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용기. 나를 믿는 나를 신뢰하는 그 용기. 그것이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정확히 신뢰를 못하니까. 나를 완벽하게 신뢰를 못해. 지금도 저를 완벽하게 신뢰를 못하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저의 용기는 물론 남들보다 더 많죠. 왜냐하면 계속 수련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용기가 덜 필요하죠.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냥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조건 질러보는 거야. 까짓 거 좀 쉬지 뭐. 까짓 거 뭐 여행도 한번 가보지. 까짓 거 돈 없어도 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좀 피곤하면 좀 쉬고 믿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조금씩 자기 용기를 발휘를 해보는 거예요.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용기 이하의 것들이 뭡니까? 의심들, 그 다음에 불안함, 그 다음에 우울함, 이런 것들이 50, 100 사이, 분노가 150이고 분노도 필요하지만 좋은 거예요. 분노는 150이나 되니까. 그러나 용기는 뭡니까? 200이죠. 200의 수준에서 그 용기. 그 유명한 그 철학 영성가님이 말씀하신 그 0부터 100까지 1000까지 예수님이 1000 수준, 부처님이 1000 수준인데 마호메드가 이제 700 수준이고 용기는 200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할 때는 분노를 좀 사용하다가 분노에서 살짝만 넘어가면 용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냐?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까짓 거. 설마 죽겠어? 한번 믿고 살아보자. 괜찮아. 너무 피곤하면 어떻게? 야, 이러다 죽는 것보단 그래도 직장 때려치자까짓 거. 직장 때려치지 못해서 죽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한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진동수가 낮아져서 우울과 의심과 자기를 믿지 못하는 어떤 의심과 어떤 그러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도요. 하도 그런 카르마가 없을 때 생각을 많이 해서 칼을 옆에 두질 못해. 칼을 보면은 제 손목을 긋고 싶은 거야. 너무 자살 충동이 많았던 그 옛날에 50 이하였어요. 저는 50 이하. 200 되기가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제 근래 와서 좀 200이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용기는커녕 뭐 그냥 거의 우울증에 매일 자살 충동에서 뭐 지금도 생각이 머릿속에 워낙 이렇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각인이 칼을 보면 손목을 긋고 싶어. 그래서 술 먹을 때는 되도록 제 옆에 칼을 안 놔요. 그러면 조절을 못 할까봐. 그냥 그 생각은 뭡니까? 그냥 기억의 각인일 뿐이에요. 너무 기뻐. 평생 동안 자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나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충동은 저는 지금 없어요. 단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충동이 머리 있긴 있죠. 각인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항상 이겨낼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옅어지는 거죠. 계속 생각이라는 건 점점 옅어져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도 점점 옅어져. 지금도 불안한 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옅어져요. 저희 강박증도 옅어져. 저희 티크도 옅어져요. 어떤 티크를 하긴 하지만 좀씩 옅어지고 있어요. 그런 깊은
과거로부터 이미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티크라는 정신병도 옅어져요. 조금씩 빨리빨리 사라지진 않고. 그리고 지금은 해도 피곤할 때 해요 계속. 그러나 그럴 때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아니면 누가 날 막 나한테 도망가고 막 사람 치고 안 당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요새 당한 게 뭐냐, 자주 이제 자꾸 제가 싫어하는 거 무시당하고 이런 거 많이 가끔 당해요.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러나 그럴 때 화가 나죠. 그렇지만 그거를 잘 아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 그대로 나에게 가장 충격을 주는 그거를 지금 얘가 지금 해소해주고 있구나, 이 삶이.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당하고 넘어가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사들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단번에 끝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어요. 깨달았으니까. 내가 아닌 걸 어떻게 해요? I'm not body, I am not ego, I am not mind. 내 에고는 내가 아닌 걸 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것이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딱 거기 걸려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해했으니까. 이해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면 그다음부터 그때 마지노선이 딱 걸려가지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믿음이 생겼으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를 믿는 그 믿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금도 어려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거를 그냥 지나가듯이 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삶이고 신이다 이거예요. 신. 나 자신이야. 근원이야. 그것이 내게 올고 있고 내가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어. 계속. 문제가 왔다가 또 사라져요. 문제가 왔다 사라져요. 계속해서. 절대로 문제가 왔다고 해서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어.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내 속에서 나를 자극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카르마, 그 생각들, 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면서 옅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 봐요. 무슨 일이라도 저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도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한 믿음 속에서 그 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쉼을 줘요. 생각까지 놀지 마세요. 생각은 고통을 줄 뿐이에요. 생각은 내 두려운 어떤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머리가 더 과잉하게 안 좋은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화가 된 거예요. 과잉하게. 그러니까 풀섬만 사락 건드려도 호랑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얘네보다 훨씬 나아.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때의 그 카르마가 남아있어갖고 뭐가 타르르 움직이면 뭐가 살짝 잘못됐다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확 솟구치면서 몸에서 모든 에너지를 쫙 끌어당겨요. 뭘 소비를 해버려.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 승질내면 뭐냐면 2-3시간 동안 쓸 에너지를 1초 만에 소비하는 거야. 확 올라야 되니까. 왜냐면 이 몸에 있는 피들이 이 독 때문에 확 돌면서 에너지를 쫙 뺏어가요. 체력을. 그래서 그 힘으로 가지고 도망가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냐면 삶이 편하고 지금 옛날에 호랑이도 없는데 호랑이가 풀섭을 건드리는 그것을 보고 호랑이가 진짜로 나타난 것처럼 하는 이 카르마를 이미 타고난 거야. 불행하기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겠죠. 풀섭 흔들리는데 옛날에 과학자들 하면 그거야. 풀섭 흔들리는데 웃으면서 저거 풀섭 흔들리네. 호랑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았냐? 풀섭 흔들릴 때 호랑이다 하고 도망간 사람만 살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과민성 대장 증상, 과민성 위장 장애, 과민성 두통, 모든 게 다 과민성이잖아요, 그죠? 왜 아픕니까? 과민성 치통, 과민성 생리통, 과민성 호흡 장애, 과민성 호흡 장애가 그거죠. 패닉 어택이죠. 숨도 안 쉬어지고 막 그런 거. 모든 과민성을 끌어안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신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인류는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쉴 때는 쉬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생각 안 해도 돼.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어. 너무 많이 안 해도 그냥 할 것만 딱 정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할 것만 딱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내가 수행할 만큼만 생각하는 거야. 두려움 생각할 필요 없어. 잘못된 거 생각할 수 없어. 내가 이걸 수행할 수 있다. 이거 해보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그냥 그걸 하는 거야. 그냥 그거 다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이란 건 생존을 위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절대로.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안 죽는다 절대로. 부자는 못 됐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놔버린 거예요. 그냥. 쉼으로써. 쉼으로 가. 쉼이 천국이니까. 예수가 말하는 천국 쉼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쉬겠다. 이러한 철저한 뭐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쨌든 가면 갈수록 알게 된 거죠. 처음엔 몰랐다가 성공을 해야만 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보니까 성공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도 되지만 물론 좋죠. 성공 누가 하기 싫어요. 나도 성공하기 쉽지만 근데 성공을 못해도 카르마를 닦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성공이구나. 오히려 성공한 사람보다 더 낫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가면 갈수록. 뭐냐면 마음에 고통을 준 건 생각이니까. 풀섭이 빠르르 움직이면 호랑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적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 삶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경험과 모든 고통조차도 즐기면서 여름에는 그것도 도망가지만 겨울엔 좀 그거를 고통 좀 당해보고 여름에는 그냥 쉬는 거야. 내가 피곤하면 이 삶이 알아. 그래가지고 평소에 일을 절반으로 해요. 지금은 저절로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다 일이 캔슬이 돼.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일을 막 절반밖에 안 해. 옛날에 일하는 거에 3분의 1밖에 안 해도 안 떨려 이제. 그래도 다 지나갈 거니까. 잘려? 그러면 딴 일 하면 되지. 3분의 1만 안 해. 3분의 1, 여름엔 3분의 1만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삶이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가 그런 걸 뭐 마음에 진짜 좀 쉬어야지. 그러면 쉬는 일이 자꾸 생겨. 그리고 피곤할 때 쉬는 거 이게 천국이니까 또 일도 하는 거야. 피곤하게 만들고 이 쉬고 아니면 지루하니까 피곤하지 않고 쉬는 것은 지루함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 천국 속에서 만족하면서 지금 나는 천국을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사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피곤하지 않으면 감각으로 쉼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 뭐 쉴 거니. 그런 노래 있죠. 쉼인가? 박효신의 쉼. 숨인가? 쉼인가? 그렇게 노래처럼 삶을 그렇게 쉼으로써 쉬어가고 그렇게 한숨도 좀 쉬어가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돈은 나중에 벌어야 돼. 돈은 겨울에 벌자. 여름에는 좀 쉬자. 근데 쉬어도 돈은 들어온다. 쉼이라는 것은 감각이지 생각이 아니다. 쉬는 그 감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천국이다. 저는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저는 또 오늘의 잠깐 이걸 하면서 이제 재미를 또 봤으니까 또 이제 말하기도 피곤하니까 좀 쉬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름에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면 다칩니다. 그러면 70살 이후에 삶은 끝나요. 지금 다치면 70살 이후에 잘못해서 다리 다쳐보세요. 70살 이후에 그러면 저기 침대에 누워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굉장히 적은 확률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심하시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80이 되고 90대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괴로운 게 아니야.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도력이 높다는 거예요. 도력이 높으니까 뭐 걷지 못해도 재밌게 살잖아요. 유튜브 보면 도력이 높아서 장애라도 재밌게 사는 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도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도력이라는 건 정신 승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름에 몸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 마치겠습니다.